유다서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몇 번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고보서보다 말씀에 대한 강도가 좀 세요. 우리가 이제 유다서랑 야고보서가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야고보서는 강조점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함을 가져야 한다. 그 정도 선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유다서는 그것보다 강도가 세요. 만약에 당신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심판받는다. 당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에 의해서도 심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의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강도가 세게 나오냐면 당시의 사람들의 방탕한 삶 때문에 그래요. 방탕한 삶이라고 해서 무슨 크게 잘못 살았다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의 중심 복음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기독교의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짓는 죄까지 다 용서하십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랑 다르고 구약 종교랑 다른 기독교의 핵심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내가 그럼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는 얘기구나. 이게 내가 지옥 안 간다는 거네.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도리어 이것을 나쁜 쪽으로 하고 이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옆에서 그래 사람이 뭐 완전하면 얼마나 완전하겠어. 다 죄인이야. 주님 다 어차피 용서하셔. 그러니 죄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마.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너 손해야. 어차피 우리는 다 용서함 받았다고. 그러는 바람에 성도들의 삶이 방탕한 삶이 돼버렸어요. 이 앞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구약시대 성도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다 출애굽을 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느냐. 결국 그 사람들 심판받았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또 심지어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했던 사람들,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약간 난처하고 젠체했던 사람들은 그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옥의 형벌을 받았는데 절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지 마라. 성경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했더니만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여러분들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괜찮고 또 우리가 죄를 좀 져도 괜찮고 성적으로 타락해도 괜찮다. 이게 어디 나오냐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또 예를 들기를 가인을 보라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더니만 하나님의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쫓아가다가 돈을 쫓아갔다는 말은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호의를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돈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발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권세에 대적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 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마라. 이제 이런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성찬식을 할 때 보통 음식을 하나씩 만들어서 왔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포도주를 하나 가져오고 고기도 조금 가져오고 빵도 조금 가져왔어요. 나눠 먹는데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제사 드리다가 내가 좀 가져왔어. 좀 남아가지고. 고기도 그렇고 그 우상에게 드리던 건 안 되죠. 이거 다 믿음으로 받으면 되지. 우상께 어디 있고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 어디 있어. 다 믿음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성찬을 더럽히면 안 되거든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죄인이 나오는 것이지만 죄인이 뻔뻔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죄인은 누구나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아무나 와서 얼굴 들고 돌아다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방자하게 되고 교회에 대한 소문이 너무 나빠지게 됐어요. 성도들이 타락하게 됐거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볼 때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가 이 유다 시대의 그 교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낮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또 중직자들에 대해서도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일반인만도 못하다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양심에 화인 맞지 않고서 어떻게 양심을 저렇게 안 쓰고 살 수가 있을까? 같은 예수,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아?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일반 종교인들보다도 낮고 일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평가가 낮아요. 기독교에 대한. 그래서 당신 교회를 왜 안 나옵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가 감소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행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 보였던 태도, 어느 교회 중직자가 보였던 태도, 성도들이 보였던 태도 때문에 난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주변에요.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보면서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당사자 입장에서는 몰라요. 그리고 어차피 난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았는데 내가 좀 실수도 하면 어떻고, 내가 좀 잘못하면 어떻고, 또 어느 교회 갔더니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용서함 받았으니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괜찮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소위 마약 같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고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평안함과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의 평안함,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짓고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싱글벙글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잘못을 범했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러고 나서도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자리가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유다가 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됐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이 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당신이 행동 함부로 하면, 당신이 말 함부로 하면 당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럼 우리는 이것 때문에 또 하나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잠깐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새로운 행함이 못 따르더라도 천국 가는 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행동 똑바로 하지 않고 말 함부로 한다 그러면 당신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복음과 이게 좀 서로 위배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복음에 위배된다는 그런 얘기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해요.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소위 성화라고 하는, 성도들이 서서히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교리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행동이. 또 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점점 나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웬걸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행동이 제재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잘못하고도 이게 몸에 배 있다 보니까 뭐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심한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 뭐 원망하는 말을 하고도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그게 몸에 배버린 거거든요. 몸에 배버렸기 때문에 단지 이것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는 포장하는 기술이 생겨요. 아닌 것처럼. 왜냐면 나도 모르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기술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남을 미워하고도 겉으로는 아닌 것. 젊은 사람들은 누굴 미워하거나 하면 얼굴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미안해가지고 아유 난 보기도 싫어 이랬지만 나이를 먹으면 미워하는 사람 보고도 그냥 전혀 표정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러면서 우리는 더 교묘해지고 더 세련된 악으로 우리 자신이 변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지옥 가느냐? 이 사람들 지옥 간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져야 되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함에도 그거를 끝까지 안 고치고 가는 경우예요. 성경에서 이런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부르는데요. 용서받지 못할 죄란 어떤 죄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 저질렀다고 성경에서 그 사람 지옥 간다고 하지 않아요. 큰 죄를 저질렀다고만 말하는 것뿐이지
또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그 사람 지옥 간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또 그 사람이 배교를 범했다고 지옥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도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죄는 없어요. 단 어떤 게 문제냐면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예요. 죄를 짓고 나서도 베드로처럼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신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끝을 내는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못 가고 베드로는 간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인 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고 하나님 끝까지 원망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내 거 집착하고 붙잡고 욕심 부리고 이런 건 문제예요. 사람이 욕심 좀 부릴 수 있습니다. 왜 욕심이 없겠어요?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음행도 저지를 수 있죠. 사람이 도둑질도 할 수가 있고 사기도 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 미워하고 사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잠깐이어야죠. 잠깐이어야 하고 이게 잠깐 지나고 돌이켜야죠. 잠깐 지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끝까지 안 돌이키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 이런 사람들은 왜 못 돌이키냐면 일단은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고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얘기를 하거든요. 괜찮아. 너만 미워하는 게 아니야. 욕심 인간이 다 낼 수 있는 거지. 뭐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양심의 사람들이 화인을 맞아버리게 돼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사람들이 마음을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는 심령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이걸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하니까 죄는 어떤 항목이 아니라 그를 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너무 오래 마음에 두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그걸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누구 미워했더라도 밤 되면 다 풀고 욕심 부르더라도 밤이 됐든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유다가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일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정말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와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안 고치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끝까지 거부를 보이니까 사도 유다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당신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 내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에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고 되어 있지만 역대상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에녹이 아담의 6대 손이에요.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6대 손이거든요. 거기 성경에 보시면 누구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그다음에 에녹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사자도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사자. 그러니까 아담도 당사자로 계산해서 아담까지 같이 계산하면 7대예요. 그리고 아담을 빼면 6대예요.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당사자는 빼잖아요. 나의 그 다음 때부터 대를 세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성경에서는 이게 6대인데 이거를 7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아담을 포함하는 방법이 있고 당시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말의 숫자에 의미를 상당히 둬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나타낼 땐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 지금 유다가 인용하는 거예요. 에녹이 쓴 에녹서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에녹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의 외경 중에 에녹서라고 하는 책, 1, 2, 3서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 에녹서 1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 정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구약 성경을 믿던 사람들이 이것도 같이 믿고 있었고 또 이 말이 가치를 갖고 있는 이유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사도로 불려지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에녹서라는 책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말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의 가치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말,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행동. 우리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주님 앞에 그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거든요. 이 본문에 보면 크게 15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라고 할 때 심판이라는 말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보시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정죄란 말은 형벌을 그 사람들에게 가하는 거예요. 형벌을 가하는 것까지 포함돼서 심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형벌은 그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주님께서는 벌을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성경 말씀에 보시면 14절에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는 말은 천군 천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하늘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가 들리냐면 예수님 조용히 오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사장이 예수님 오시니 길을 열어라 라고 말하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다시 오시거든요. 누구랑 같이 오냐면 여기 보니까 수많은 거룩한 자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일들은 주로 어떤 거였냐면 그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라든지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취한다라든지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만든다라든지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앞에서 나왔던 죄들이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윤리적으로 저지르는 수많은 죄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인하고 미워하고 또 음행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거짓하고 이런 모든 죄들에 대해서 주로 이런 것들 중에 행동으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행동이 정당함을 받는다 그러면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꾸중 들을 만한 일이면 하지 말아야죠.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한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인다 혹은 자기 자신을 해한다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엄하게 물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살할 때 보면은 내가 죽으면 끝이지. 끝 아니에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형벌이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아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안락사나 존엄사라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지금 유행이잖아요. 존엄사나 안락사가 유행이라 할지라도 자기들끼리는 지금 편안하게 죽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마지막으로 자기가 그렇게 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엄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명 해하는 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타인의 생명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그러니까 미워하는 일도 또 뭘 훔치는 도둑질을 하는 일도 욕심을 부리는 일도 사람 죽이고 때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경건하지 않은 행동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말도 거기에 포함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말에 대해서는 책임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불평불만했다. 불평불만했다고 그게 대단한 건가? 또 내가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했다. 해가지고 그 말이 그렇게 좀 내가 그걸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말한 사람 쪽에서는 잊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았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나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상처받았으면 미안해.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그래서 반대편이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막 심한 말을 하면서 막 욕을 한 다음에
왜 욕을 해? 그러면 상처받았으면 미안해요. 그러면 기분 엄청 나빠요.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심한 말 막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면 난 몰랐어. 시험 들었다면 미안해 하고 잊어버리거든요. 자기는 용서하라 그래.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심한 말을 한 다음에 내가 뭐 화를 내면 목사님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별일 아닙니다. 그럼 더 기분 나빠요.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에는 얼마나 그게 말에 가시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남이 하는 말에는 가시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말 심하게 할 거면 한 대 때리고 마세요. 차라리. 왜냐하면 말이 더 오래 가서 그래요. 여러분도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린 시절에 누가 너 참 못생겼다 그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 정말 괜찮고 잘생긴 사람이 자기가 평생 못생겼다는 그런 스트레스나 핸디캡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괜찮은 사람인데 너는 참 인간이 못됐다라는 말 그 한마디 어렸을 때 들었는데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톡 던진 말인데 그게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바꿔버려가지고 평생 이렇게 핸디캡 같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성인 되면 극복이 됐느냐? 말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독한 건지 나이를 먹어도 그게 잘 해소가 안 돼요. 나이를 먹은 분들도 난 잘 못생겼나? 난 자신감이 없나? 그러니 사람들이 말로다가 그 사람들을 선한 마음으로 참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보면 못생긴 애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 대로 다 멋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좋은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펴주면 용기를 얻어가지고 잘해요.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이 평생을 살아가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인생 평생 우울하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의 인생에 그렇게 할 만한 권리가 어디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여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얘기했어요. 남편이 완전 무능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래서 의사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 했더니 예일대 나와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남편이 무능하냐 물어보니까 나중에 남편이 언젠가 한번 운전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한번 생겼는데 부인이 그거 가지고 당신은 그것도 못하냐고 막 쿠사리를 줬대요. 근데 그 충격이 커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부터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그 부인을 악이라고 봤어요. 고쳐지기 힘든 악. 우리가 볼 땐 남편에게 쿠사리야 당신 운전도 그만큼 못해? 똑바로 못해? 이거 한마디가 그 남편 똑똑한 그 남편을 아주 바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심한 말이 아니라 악이에요. 악입니다. 악. 사람 하나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려요. 남편이 무능한 사람이다. 아무 일도 못하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부인은 의사한테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남편 의사는 딱 얘기를 당신이 문제다. 당신의 입이 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다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심판받아요. 말은 흔적이 없잖아요. 아무도 못 보고 나만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격려해 주는 말, 좋은 말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없는 말 만들고 죄진 사람에게 잘했다고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말씀으로 하면 할 수 있으면 용기 주는 말들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분명히 우리들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말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기 때문에 크게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지옥 간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거예요. 가요 분명히. 그렇지만 항상 내가 하는 말들이나 행동을 할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거든요. 딱 보고 계신데 이 바보 멍청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너는 말이야 인간이 쓸모없는 인간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잘못 살 수는 있습니다만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생각으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5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지만 여기 원망이라는 말과 불만이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원망이란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는 불평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저것 불평하는 일이 있는데 그 불평하는 것들, 또 하나님 원망하려고 하는 것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일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 전 이거 안 주셨냐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를 일상적으로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또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게 없냐는 식으로 일상적으로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하게, 이게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든 혹은 교회에 관련된 것이나 단체에 관련된 것이나 개인적인 것에 관련된 것이든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익숙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을 받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내려주신 음식이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 근데 만나는 요즘 우리식 음식으로 말하면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그냥 뭐 그걸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맛도 달짝지근한 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먹을 것만 주면 어떻게, 물을 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줬어요. 물을 줬지만 누군가가 말하기를 이 탄수화물하고 물만 주면 어떻게, 고기를 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줬어요. 고기를 줬더니 사람들이 고기만 주면 어떻게, 참외나 오이나 이런 것도 줘야지. 그거 줬어요. 그랬더니만 부추나 파나 마늘도 줘야지.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한번 보시면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라는 곳에서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불만하는 일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나중에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리들, 참 욕심 많은 무리들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르는데요. 이 곳에서 사람들이 했던 건 뭐냐면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안 주신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섞여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야, 만나만 먹고는 어떻게 사니? 물도 먹어야지. 그럼 하나님께 물 달라고 해야 되겠다. 물 줬더니만 그건 먹고 어떻게 살아? 고기도 달라 그래. 그리고 고기도 줬더니만 아니 오이도 주고 참외도 주고 뭐 파도 주고 부추도 주고 다 줘야지. 생선도 줘야지. 아니 이거 저 광야에 무슨 생선이 있어요. 생선도 없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유다 시대에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늘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야, 너 감사할 게 아니야. 이거 지금 너 하나님 앞에 누구는 뭐 받았다는데 너는 이게 없잖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 송파에 주로 살잖아요. 근데 내가 송파에 사는 누가 말하기를 야, 어떻게 강남 살아야지. 무슨 송파가 무슨 강남이니. 여기는 우리는 강남이라고 믿지만 이제 강남 사람들은 송파를 강남이라고 안 본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금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한 40평 살고 있는데 야, 사람이 최소한 50평은 살아야지. 40평이 그게 사람 사는 데니? 나는 송파에서 뭐 3, 40평에 사는 게 굉장히 마음 좋게 살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가 문제를 삼아가지고 강남에는 집이 얼마래더라, 거기는 어떻대더라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를 없애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엄청 초라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엄청 초라하고 내가 무슨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은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불평불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냐면 자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없는 것만 생각하는, 내가 많이 받았는데 없는 것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있고 이게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한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주신 것도 먼저 감사한 일이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건 감사한 일인데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장 그런 게 기본적인 감사고,
우리가 걸어가고 숨쉬고 살아가는 날들이 참 작은 것에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건 감사 조건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되고 집이 어떻고 차가 어떻고 돈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뭐가 덧붙이기 시작하면 내가 엄청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을 자꾸 불행한 사람으로 원망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생선이나 뭐 오이나 파나 부추나 먹던 데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 이거 먹었었는데 당시에 자기들의 신분이 노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뭘 기도했냐면 그거 안 먹어도 좋으니까 노예 생활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줬더니만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한 김에 그것까지 같이 주셨어야지 왜 그건 안 주는 거냐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마음을 흔들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뭔가를 원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거면 주신 거대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께 이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성도님들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두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들이에요. 굉장히 서로 친구들이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한 친구가 보니까 한 친구네 집은 다 잘 돼요. 뭐든지. 근데 이 한 친구네 집은 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는 친구가 잘 되는 친구에게 너희 집은 왜 뭐든지 잘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야 내일 새벽 2시에 우리 집에 한번 와봐. 그래서 새벽 2시에 오라 그랬어요. 새벽 2시에 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는 식구들을 깨우는 부인도 깨우고 애들도 깨우는 거예요. 막 깨우면서 야 아무래도 내가 오늘 그 돼지를 그 지붕에다 올려야 되겠다. 많이 나와라. 그러면 뭐 부인도 애들도 나와가지고 사다리 준비하고 으쌰으쌰 하고 돼지를 지붕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고 식구들 들어가 자라. 그러니까 들어가 또 자는 거예요. 또 자고 있는데 얼마 뒤에 또 다시 나와라. 아무래도 돼지를 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식구들이 나와서 으쌰으쌰 하고 또 돼지를 내리고 또 들어가 자는 거예요. 저게 복 받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네 집에가 똑같이 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야 내가 돼지를 올려야 되겠다. 아니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새벽 2시에 왜 돼지는 거기다 올리고 미쳤습니까 이거를. 부인도 그렇고 입이 쭉 나오고 애들도 나오고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막 화를 내고 해가지고 지붕에 올렸어요. 좀 식구들 잘라 그러는데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내려야 되겠다. 아니 내릴 걸 왜 올렸냐는 거예요. 제정신이냐. 사람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근데 되는 집은 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신 일이니 뜻이 있겠지 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짜증을 내죠. 안 되는 집들이에요 그게. 되는 집들은 그 아버지 말을 들어주고 뜻이 있겠지. 내리라 그러면 내리면 되는 거고 잠깐 힘쓰면 되는 일이거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좀 내가 볼 때 불편한 것들이 할지라도 그것도 그냥 뭐 하나님 주신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죄 짓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누구네 집에는 저걸 줬는데 왜 안 줍니까? 누구는 건강을 줬는데 나는 왜 건강을 안 줍니까? 누구네 집에는 경제적인 풍요를 줬는데 우리는 안 줍니까? 남의 집 애들은 잘만 되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이 모양입니까? 남의 집 남편, 남의 집 부인은 참 좋던데 우리 남편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만족스러운 게 하나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애들이란 말은 우리 집 애가 이미 있던 뜻 아니에요? 원망하는 남편도 있다는 뜻인 거고 경제적인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재물이 뭔가 하늘에도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16절 중간에 보시면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정욕대로 행한다는 말의 뜻은 이 본문에서는 자기 본능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자기 본능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본능대로 행하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능대로 행하면서도 자기한테 누가 잘했다는 말 하는 걸 좋아해요. 그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 규절과 관련된 규절이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는 말의 뜻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싶어 한다는 거. 잘못하고도 칭찬 듣고 싶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한테 칭찬해 주는 사람,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을 따라 행한다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칭찬해 주는 사람은 좋아하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한다는 뜻일 거거든요,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잘못을 하면 잘못으로 인정하면 되는데, 잘못을 하고도 누군가 더 이렇게 자꾸만 잘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당시 거짓 교사들이 그랬어요. 자꾸만 잘한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만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게 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6절 다시 뒤에 보시면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한다. 그 입으로 자랑한다는 말의 뜻은, 원래 뜻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입으로 자랑한다는 말의 뜻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윤리적 규정, 이런 것들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폐기됐어. 이제 안 지켜도 돼. 제가 가끔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다 보면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주일 성수 그거 필요 없다. 11조 생활 필요 없다. 성도들이 사랑하고 보면 다 필요 없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다.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성경에 그런 게 어떻게 나와요?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서슴지 않고. 나는 성경을 읽었는데, 저도 성경 많이 봤어요. 수십 번 봐도. 저도 성경 잘 모르는 구절이 있을 때는 주석도 보지만, 안 되면은 친구나 후배들, 그 선배들 중에 신약 교수가 있으면 신약 교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구약 교수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대학에서 교수 생활했었거든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면 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어줍지 않게 배우신 분들이 그냥 뭐 성경 말씀에 그게 없어졌다,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묶었었던 그런 우리를 구속했던 과거 율법의 굴레들을 없앤 거지. 그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 주일이 어떻게 안식이라고 똑같겠어요? 다르잖아요. 11조 생활은 성도들에게 일상적인 하나님 주신 즐거운, 하나님 앞에 즐거운 선물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11조 생활할 때 호달 목사님 11조 100만 원이 크다 그러는데, 많이 벌으면 100만 원이 작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감사로 드릴 때가 있다니까요. 성도들 중에 뭐 11조를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할 때 힘들지 않아요. 기분이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두 청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11조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돈 얘기가 돈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친구 있거나, 또 한 친구는 자기는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로 많이 하면 혹시라도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젊은 청년들인데도 그 마음이 귀해요. 이거를 가지고 요즘 잘못된 분들이 뭐 그런 것 자체는 다 없어진 건데, 교회가 목사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다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꾸중들을 일들인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16절 끝에 보시면,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다는 말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좀 돈을 주거나 자기에게 친한 사람에게는 잘한다고 하고, 자기랑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거짓 교사들이 자기 식사 잘 대접하고 잘 도와주는 사람들은 죄를 저질러도 잘했다 그러고, 자기에게 좀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막 욕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주고 조금만 잘해주면 무조건 잘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잘못을 범하고도 그 거짓 교사들에게 서비스만 잘하면 칭찬받는 일이 되게 되고, 또 이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조금 뭐 재정적으로 이익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바른 말을 못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올라가시면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셔가지고 분명히 선악간의 심판을 하세요. 물론 가장 중요한 심판의 기준은 불신이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어요. 너 이거 왜 이랬느냐. 우리들이 지옥 간다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심판대를 항상 생각하면서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행동으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누구에 대해서 내가 험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죄를 짓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늘 마음이 조심스러워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말이든 혹은 교회나 어떤 교회 권세를 비난하는 말이든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든 간에 처음부터 이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처럼.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너 그 말 했느냐? 너 왜 했느냐? 그 말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이 상처가 있었느냐? 어떤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린 대로 이 유다서 같은 경우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무리 여러분 똑바로 살아라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유다가 사람들에게 엄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들 똑바로 하십시오.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거 두려운 줄 알고 두려워서라도 정말 행동과 말에 조심하십시오. 제발 사람들의 유혹과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잘 두시고 행동과 말에 조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또 십자가로 사하셨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평생을 두고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갚아야 하고 평생을 두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을 분명히 믿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저에게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결단하는 심령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